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네. 사역박람회 한 가지 제가 깜빡했는데 예배부 쪽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인데 이제 중보기도는 주중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예배 중보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한 30분 정도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 2부 그러니까 2부 전에 한 30분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금 그런 예배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그걸 별도로 말씀드리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 2부 예배를 하든가 또 조금 일찍 오셔서 한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거기다 표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부탁드린 건데 교육부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EM 이렇게 쭉 있고요. PST 있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전체 다 한 분씩 필요한 게 아니라 EM, 유스 합해서 한 분만 필요하대요. 한 분만 필요하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EM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위해서 부감으로 교감으로 내가 섬기겠다 이런 분들 꼭 한 분만이라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이 들어와서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남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성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숙.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성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장성하다 하는 걸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자랄지라 16절에서도 역시 자란다. 이런 표현으로 성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언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능력 있는 목사가 많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도가 성숙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과 대조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미성숙이겠죠? 그럼 미성숙을 생각한다면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죠.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어린아이는요. 불안정해요. 그리고 쉽게 요동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면 같이 따라가고 힘이 쏠리는 대로 이것이 좋다면은 또 그쪽으로 가고 또 저쪽이 좋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영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생각하고 쉬운 대로 또 편한 대로 요즘 젊은이 좋아하는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재미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숙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휘하고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디자인하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나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땅에 밟히는 소금의 처지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숙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대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임 저런 직임 그런 어떤 직임으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이 그 성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를 보면은 to equip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자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가 보면 의자가 다리가 4개 있는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다리가 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빠져나간 의자 다리를 다시 끼워야 돼요. 뭐 스크루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끼우든지 뭐 못을 박든지 그냥 어떤 탁 끼우는 것이 있다면 끼우든지 해서 다시 의자에 4개의 다리가 있어야지 온전한 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자는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의자 제작자가 3개의 다리로 디자인한 것도 있어요. 그죠? 3개의 다리로. 다리가 3개인데 그게 온전한 거예요. 원래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만든 사람의 의도나 디자인이 그대로 실현되는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봉사.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심부름을 가게 하다. 심부름 가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가면은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있어야 될까? 있지 않습니까? 괜히 심부름 갑니까? 나를 누가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봉사라는 말보다는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적당합니다. 사역이란 말은 내가 하는 겁니까?
사역은 누군가가 시키는 거예요.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일 하다가 보면 좀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러게 되면 시험도 들고 그러면 나 안 해버려.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그만두는 거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사역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시키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봉사를 생각해 봐요. 봉사는요, 자발성이 강한 거예요. 자발성.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만둬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김 집사님, 저 이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살펴볼 거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함께 자란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려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이에요. 단수. 온전함,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복수인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처럼. 복수인 우리가 많은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처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처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한 주 예수님을 하나의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동일한 지식. 그러면은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함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현실을 봐요. 우리 안에서도 현실을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로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5학년 학생이 있을 것 같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을 첫걸음 이제 내디는 유치원 학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 학생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정말 어떤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함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자라라고 하는데 함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테스트. 이 시험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처럼 시험이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책을 펴놓고 시험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오픈북 테스트. 그렇죠? 오픈북 테스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집으로 갖고 가래요. 집에서 시험을 거기서 집에서 써서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테이크홈 테스트입니다. 테이크홈 테스트. 또 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룹이 함께 이제 그걸 보는 시험도 있어요. 함께 작성해서. 그럼 그룹 전체가 성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랍게 한 시험은 클래스, 이 반 전체가 똑같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전체
30명이다. 40명이다. 그러면 그 학생이 다 똑같아요, 점수가. 그것도 평균 점수가 아니라 그 클래스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이 테스트를 이렇게 그 설명을 듣고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저도 이 설명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또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걸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2장부터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월 달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부터 오늘 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전체 다 여기서. 누가 저를 포함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점수가 좋을까요? 저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점수가 제일 나쁠까요? 한번 옆에 보세요. 누가 점수를 받는데 누가 제일 꼴찌 점수를 받을까요? 서로 얘기하지 맙시다. 상처가 되니까.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이 좀 꼴찌가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한 30점을 받았다 생각해 보고요.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이니까 조금 더 해가지고 한 40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 50점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몇 점이 되는 거죠? 30점으로 되는 거예요. 30점 받은 사람으로. 만약에 그러면 우리부터 이제 예배소서를 2장부터 4장까지 했던 것을 시험을 본다. 이렇게 딱 얘기해서 오늘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날짜가 딱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예? 밤을 새워요? 예배소서를 그냥 읽는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90점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10점을 더 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할까요? 만약에 저를 좀 능가하고 싶은 분이 이제 어떤 우리 저 집사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나를 능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를 쓰고 밤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엔 조 목사님 능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95점을 받는다, 100점을 받는다. 그렇게 준비할까요? 최소한 이 점수는 받아야 되겠다. 서로들 막 그럴 걸까요? 1등을 젖히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면 꼴찌할 사람 같은 걸 찾아서 그 사람의 성적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예상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집사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좀 맛있는 것도 사줘주고 힘내라고. 그리고 좀 머리도 좋아지라고 총명창도 같이 사다 주고 옆에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졸면은 아유 졸지 마 그러면서 자꾸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또 조를 짜서 이렇게 튜더링도 해주고. 그 시험을 제안한 제가 조직관리 과목이었어요. 그 조직관리 교수님이 그 시험을 제안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제안하시고 나서 그 시험을 치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험 방식에 아주 대단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조직관리에서 배운 거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 방식만큼은 제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시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지 아시죠? 아시죠? 일부 사람들은 크게 대답했는데 조금 떨어지나 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시죠? 제가 그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분을 격려해서 함께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자라지는 못해요. 여러분, 저도 자라봐서 제가 우리 키가 이제 막 자랄 때 엄마 나 많이 자고 나면 엄마 나 키 컸어?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아유, 너 더 커야 돼.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하고 싶다고 잘하지나요, 그게? 너 밥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뭐 밥을 뭐 3끼 먹어야 되는데 뭐 4끼, 5끼를 먹는다고 그게 막 키가 커지나요? 잘하지나요? 살만 찌지. 잘하게 하시는 이는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 세 번째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 했다면 범사에 자란다는 거예요. 범사에 자란다. 매사에 자란다. 15절 말씀인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은 매사에, 범사에 자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일을 다 만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도 합니다. 실패해도 자라요. 성공해도 자랍니다.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도 자라고, 또 어떤 때는 심한 모욕을 들어도 더 겸손해지고 자랍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영어로 in ever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삶에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또 형통할 때는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일부회 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했어요. 다 피고서 기도하고 다 했어요. 많이들 써내셨어요. 그게 이제 공수표인지 진짜인지는 다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40여 개의 이 사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나는 이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디자인해 주셨는데 나를 뭐 일을 부려면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모두 한 가지 이상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기 원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왜 일을 벌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왜 일을 벌려 이러더라고요. 벌려면 어때? 내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꼭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묻는 생각,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내가 이제는 성숙해야겠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발 더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 생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저도 자라고 여러분도 자라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만든 거야. 그런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 사역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통해서 약한 지체를 섬기세요. 기도로 섬기시고 청소하는 것으로 섬기시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섬기시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으로 섬기시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범사에 자라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디자인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내가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더 들어가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맛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